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판의 잔을 옮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작가를 아시나요? 그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 필립 얀시가 참 좋은 기독교 글을 많이 썼는데요. 그 책 중에 하나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책은요, 거짓이 없는 솔직함, 믿는 사람이지만은 이 필립 얀시는 자신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선천적으로 회의론자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만져지게 보여지게 확신되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 나는 하나님의 부재를 자주 느낀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얀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는 얀시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이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그런 의심을 이해하는, 나도 그래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부재가 의심될 때가 있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필립 얀시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앞에 놓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심판의 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잔이 심판의 잔이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마셔야 했던 그 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던 심판의 잔이 옮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곧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직전에 친밀한 아빠에게, 여기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에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라는 단어의 뜻은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가장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단어죠. 아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아빠에게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겟세마네. 근데 그 겟세마네에서요, 예수님이 공포를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셨는데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세 제자에게 내 영혼이 슬픔으로 압도당하며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이 슬픔으로 인해서 거의 압도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너희를 위해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지께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평소에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코앞에 두고서 아빠에게 기도하러 왔는데 평소에 그 아빠와 친밀하게 교제를 가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 거죠. 예수님은 그 아빠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자리에서요, 무엇을 보았냐면 지옥을 보았습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빠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마주할 고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셨는데요. 그 겟세마네의 자리에 앉을 때에 무엇을 보셨냐면 지옥을 보셨어요. 지옥을. 예수님이 보신 지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기 전에 그리고 직면하게 될 그 죽음의 고통을 앞에 두고서 기도를 하셨는데, 근데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 앞에 그 천국 대신 지옥이 예수님 앞에 열린 것을 보시고요. 몸이 희청이셨어요. 예수님께 지옥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지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기 전에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겟세마네로 가셨는데, 그 친밀하신 아빠와의 교제, 그 임재가 없다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 아빠의 부재를 느끼신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마시기도 전에 마음의 고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영혼이 타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는 사실 지옥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 대신 지옥을 경험하셨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 하나님의 부재를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왜 예수님께 지옥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함이 어떤 것인지 조금 우리가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유일한 독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일을 자신도 기꺼이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이 아빠의 친아들이고 아빠와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아들은 아빠가 영원 전부터 하신 일을 다 보셨기 때문에 자신도 아빠와 같은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에게 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일부에서 예수님이 자신과 아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요약하면요, 아빠와 아들은 서로 의문이 없습니다. 서로 의심하는 게 없어요. 서로 의문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서로 의문이 없으면요,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빠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서로의 기쁨을 위해서 영원히 사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그런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이 고난을 앞두고 아빠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가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이 슬픔으로 압도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임박한 육체의 고난이나 죽음에 위축되어서가 아닙니다. 아빠를 위해서 영원히 사셨던 아들이 아빠로부터 단절되었는데 그 느낌은 마치 아빠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공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공포가 얼마나 예수님을 짓눌렀으면 세 제자에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이 상황을 놓고 아버지께 기도하자고 간청을 하실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분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주님의 절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사실 애원에 가깝죠. 정말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아버지께 애원하는 거죠. 아버지 정말 이 방법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빠의 부재는 아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지옥이었습니다. 제준이가 그러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고아원에 보낼 일이 없는데요.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의 신뢰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은 아빠에게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을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아들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끔찍한 상황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능력받아서 그 십자가의 길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부재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맛보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몸이 벌벌벌벌 떨리셨어요. 그래서 몸이 휘청거리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지옥 체험장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서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도 후에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너무 피곤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는 지옥이 열렸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거죠. 이건 다산 정약용이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것이 조용하게 분노하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을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너희도 마음으로는 원하겠지만 육체가 참 약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마셔야 될 잔은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홀로 감당하셔야 되는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같은 내용으로 2번을 더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2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지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겟세마네에서 열린 지옥의 심판이 실제로 시작되었고 주님은 그것을 온전히 다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될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의 공포를 팔팔 끓고 있는 기름가마에 들어가는 고통이라고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기름가마가 펄펄 끓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돼. 거기 안 들어가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무서워서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진짜 지옥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도,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도,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도 없는 상태가 진짜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옥을 가끔씩 맛볼 때가 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구경하고 누려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없이 지나갔다면 적어도 오늘 하루는 지옥을 산 것입니다. 왜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죄의 결과이고 지옥을 맛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련해서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만져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우리는 미련하게도 그 하나님의 부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요, 우리는 진짜 지옥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지옥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을 맛보는 것 같다가도 우리를 위해서 진짜 지옥으로 내려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내려가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철막을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아내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참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많은 하루 중에서 내가 그렇게 허튼 짓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을 그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다. 내 삶이 얼마나 멍청한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아내한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시 나누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품 안에 마음껏 안길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와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아들에게 다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질서와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질서와 통치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유일하게 알기 때문에 아빠가 하는 일을 자신도 기꺼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유전자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내가 원하던 삶을 갈망하던 그 삶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욕구가, 그 갈망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자신이 아빠의 친아들이고 아빠와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아빠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 행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막막하게 보일 때가 많잖아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나가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걱정이 아니라 소망으로 채워져서 현재를 기쁨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빠는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죄된 그 생각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그리는 그림 밖에는 더 이상의 그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외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완벽하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계획보다 자신의 신실하고 확실한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자고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지옥으로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지옥을 맛볼 때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미련할 만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셔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합당한 보답을 영영 할 수 없습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온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우리 대신 하나님이 없는 부재 속으로 뛰어 들어가셨지만 그분의 공로가 자주 우리에게서 외면받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그분의 원수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할 자격이 없을 뿐더러 그분의 눈에 들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아지긴 하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지옥이 열린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지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양과 같은 양을 성경에서 비유하는데요. 양은 30cm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30cm 이상의 사물을 분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개가 필요한 거예요. 양치기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인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짧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 일에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도 없고 잦은 실패 때문에 예수님이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악의 순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것에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쉬어라. 이제 쉬어라. 이제 자도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재 속으로 뛰어 들어간다. 이제 괜찮다. 너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부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셨는데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가능하다면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